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가득한 은혜의 동산 저희들이 잘 알고 또 깨닫고 굳게 믿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모두들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배웁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깨우침을 받는 저희들이온데 요즘 애가서를 읽으면서 슬픔에 처했을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 황량한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모든 처지를 어떻게 활용하며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깨우침 속에 저희들이 한 걸음 더 전진하고 한 계단 더 높이 올라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손을 들고 나오는 귀한 이들 주님께서 외면치 말아주시고 주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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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서 3장 19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에가서 3장 1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그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서의 백미와 같은 구절입니다. 전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 가운데 또 한복판에 있습니다. 결국 에가서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에가서의 가장 보화와 같은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이 두 구절은 앞에서 그 황량한 영적인 기갈, 메마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참 힘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쑥과 담즙 같구나. 얼마나 쓰겠어요. 그래서 참 쓰다 하는 것이고 20절에 보면 내가 참 낙심이 됩니다. 지칩니다. 뭐 그런 것으로 영적인 황량함과 메마름 경험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오늘 찾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반전입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소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끈질기게 찾고 또 찾고 그러는 가운데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을 때 낙심되었던 그 마음이 소망을 찾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게 대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소망이 담기게 되느냐? 21절에 보면 무엇을 내 마음에 담아 두니까 소망이 동토오는 겁니까?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가까이서 찾으면 되겠죠. 바로 뒤에 나오는 22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둘 때 소망이 살아나더라 하는 것이죠.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성령님을 체험하든 초보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이 이 메마르고 광야와 같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담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22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짐을 내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것을 불현듯 어느 날 문득 이것을 떠올리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 이게 뭐냐 하는 건데, 결국은 이 둘은 사랑이죠. 우리가 크게 보면 사랑입니다. 근데 인자라고 하는 거, 날마다 인자로만 번역되는 건 아닙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이 바로 요 인자입니다. 인애라고 호세아서에서는 옮기고 있는데, 바로 요 인자라는 거. 그럼 인자가 뭐냐? 인자는 이 말의 뜻이 언약에 대한 충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배반하지 않는 사랑. 배신하지 않는 그 사랑.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사랑. 그것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그게 인애입니다. 그냥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 굉장히 그냥 두루뭉실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 성경이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우리 어디입니까? 거기 가면 교회 이름이 헤세드 교회라고 간판 걸어놨던데, 도마 내거리에. 그게 바로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게 인애하신 우리 주여, 그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런저런 사랑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저버리지 않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배신감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것을 저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느 날 문득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죠.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데, 이 긍휼이라는 낱말은 복수형이거든요. 복수일 때는 긍휼이라고 쓰여요. 근데 이게 단수로 쓰이면 우리 여성분들 몸속에 있는 자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당연히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그건 따스하겠죠. 그겁니다. 따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기를 여러분 자궁에 담고 그것을 길러내듯이 품는 겁니다. 어머니가 품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이거를, 안타깝지만 이 긍휼을 여성분들만큼 이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이 태생적으로 그냥 헤아릴 뿐이죠. 이렇게 어머니 심정으로 품어 안는, 동정하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이 긍휼입니다. 긍휼. 품어 안고 따스하게 품어 안고 동정해주는 사랑. 그리고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내리 사랑으로 거저 주는 사랑. 그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정말 메마른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의 손, 또 간절히 바라는 손, 마더 테레사처럼 정말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그렇게 행복하게 늘 만나고 교제할까 했지만 그 이면 속에는 끊임없는 이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그러나 끈질기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황량함을 경험하면서도 끈질기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감각적인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변함이 없으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배신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는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 나의 느낌으로서 이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함을 가지고 나를 품어 안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힘들지요. 힘든 거지만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걸어 나갔던 그런 삶이 20세기의 그 마더 테레사 수녀였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 분을 발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내 마음속에 고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참 힘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이 목마른 심정에서 물을 찾지 못한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 하나님 다움을 내 마음속에 그것도 숨어 있었는데 그걸 발견을 하는 거죠. 그 속에 이거는 사라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담아 두었을 때 비로소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언제 경험을 하느냐?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깨달음이 아침마다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슬픔과 어려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아픔이 가중되고 그렇지만 진짜 어느 날 문득 깨우쳐 주신 겁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정말 더 자고 싶은데 몸도 풀리지 않고 마음도 풀리지 않고 힘드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잠인들 제대로 자겠어요. 자기 집 다 잃어버리고 지금 다 황폐하게 된 이 가운데 그래서 벌써 아침이야 그러면서 더 잤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밤은 빨리 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이네. 아침이 돌아왔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래도 아침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변함 없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반복되는 이 아침,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는 이것을 늘 여상스럽게 늘 알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아침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라는 것이 아침처럼 안 보이는 것 같이 땅속으로 깊이 숨는 것 같이 보여도 다시 뜨고 다시 땅속으로 꺼져서 깜깜한 밤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어제와 같이 오늘도 다시 아침이 왔네. 내가 살아있네. 다시 아침이 오네.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 이것이 새로워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성실하심은 그냥 안정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요동치는 거지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긍휼은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과 처지와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요동을 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하심까지 덩달아서 요동친다,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침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깨우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겨울이 이제 또 돌아오는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놓쳤다가도 다시 찾는 우리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처지와 상황 이것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각성이고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공부를 했던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아닙니까?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내 삶의 처지, 이게 흔들리고 내 처지가 어두워졌다고, 내 처지가 황량해졌다고 하나님까지 내게 황량한 분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거죠. 시인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 처지와 어려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이 배반치 않으시고 변치 않으신 그것, 그 성실함,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깨우치는 게 진짜 부흥인 겁니다. 그 부흥을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할 때, 그때 이전에 성령 체험하던 거, 이전에 내 말씀의 은혜를 얻던 거, 이 모든 거 어린아이 때에도 그런 거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해서 똑같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단계를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각성되고 부흥할 때 내 관점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렇게 하여 희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앞서 참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렇게 할 때는 내 마음이 정말 다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했지만 내 소망이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언약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시야 임금이 개혁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는 열심히 잘 살았죠. 근데 그 시대도 정치적인 면이 상당히 가미가 됐었고, 이 수요일날 다 나눴던 얘기들입니다. 정치 세력과 함께 결탁이 되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유력한 이들이, 그 고관 대작들이 자기네들 정치적인 것과 맞지 않아서 돌아서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그냥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그렇게 됐던 것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애국지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런 면모도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 조직적이나 또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민족주의적인 이런 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런 것과 통하는 면이 있으니 교회로 몰려든 거죠. 근데 그런 면이 아닐 때는 뭐 교회는 끝까지 남은 자들이 남아 있는 거지, 그런 세력들은 얼마든지 왔다가 나갔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물론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느냐 이런 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들물, 뭐 밀물, 썰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특히 그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이제 혼잡한 신앙의 순전함이 아니라 혼탁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강해져 가는 그런 시대라서, 그게 언약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혼잡하게 뒤섞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저 아수르 지역에 제단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도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공용으로 그냥 다 쓰는 거죠. 그 혼란한 거죠. 그럼 그때의 잘못은 어떤 면에 더 방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도 내 관점이라는 게,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해주니 발견한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할 거는 다 했으니, 요구 조건 다 맞춰졌으니 하나님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는 탄탄대로 걷게 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절대 다수의 선지자들이 우리는 안녕하다고 선포를 한 거죠. 거짓말 하려고 그래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이야 이제 알겠죠. 하나님 곁에 갔으니까. 근데 그들이 살 때는 자기네들이 잘못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추워도 털끝만큼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잘못된 거지. 그들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영화 찍은 거죠. 주인공은 죽지 않아 그러면서. 그러나 그게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실수가 된 거죠. 근데 관점이 바뀌어요. 지금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잘해 주셔야지 자신만만하면서 실제로는 온갖 우상을 애인 삼아서 혼잡하게 살아갔었던 거죠. 언약을 잘못 바라본 겁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제는 황폐하게 된 현장 속에서 메마른 영혼을 경험하면서 이럴 때는 절대로 언약을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이 언약 가운데 완전히 녹아 있구나. 이제는 잘 살던 시대가 아니라 정말 망한 시대에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절실하고 간절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 이건 태도가 완전 바뀐 겁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을 변함없이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 관점, 내 관점에서, 내 처지에서 내 중심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올바른 태도의 변경, 변화, 이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단순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서양의 정신과 의사는 이런 얘기도 해요. 서양 사람이니까 인사할 때 하와이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내니? 뭐 기분이 어때?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하와이유라고 인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Where are you?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뭔가를 가르치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Where are you?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양 사람 가운데 그냥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한 게 아니라 Where are you? 이렇게 너 어디에 있니? 하고 인사를 하신 겁니다. 아담이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몸을 막 숨기면서 피해서 그 황량함과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거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시인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대 지금 변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처지가 굉장히 어렵고 절망스럽고 좌절된 그런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원치 않지만 내 몸이 또 내 본성이 자꾸 실수 구덩이로 들어가기도 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너무나도 다반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분명하게 느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 그리고 긍휼 그것이 새 계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애가서 이 슬픔 가운데 가장 한복판에 어느 날 문득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에 있냐? 너의 본성, 너의 육신의 너의 감정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또 너의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서 그리고 너의 현실적인 여러 상황들, 처지에 그냥 매몰돼 버려서 나의 인자와 나의 긍휼과 또 매일 아침이 돌아오듯이 나는 참 안정되게 이 모든 것들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속에 잊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애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애가서의 꽃입니다. 애가서의 아주 백미와 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카톡방에도 찬양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참 간단한 찬양인데 청년 때나 많이 불렀습니다. 수련회를 가든지 그렇게 하면 아침 일찍 침묵 가운데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또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연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경건회를 시작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그 가사가 애가서에 나오는 겁니다. 23절 말씀, 22절, 23절 말씀인 거죠. 주의 인자,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인데 진짜 이 찬양을 그러니까 내 자연 속에서 정말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이제 경건회 한다면서 날마다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고 특히 수련회 가가지고 좋은 경치 보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이고 그런데 진짜 그 찬양을 제대로 부르려면 대자연 속에서 정말 멀리 출타해서 기쁘고 즐거운 수련회 하면서 뭐 그렇게 부르는 그 분위기보다도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래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 삶 속에서 불러야 되는 찬양이 바로 주의 인자는 크다 하는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간단한 찬양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하는 찬양도 있는데 애가서가 가르쳐주는 이 진정한 부흥, 진정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처럼 새롭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슬픔, 이 국가적인 재난, 그리고 내가 국가가 망한 게 아니라 내가 망한 거구나, 당사자구나 내가 그 가운데 밀려오는 영적인 고뇌,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황량함, 겉에서부터 내 신앙 영혼까지 파고드는 이 좌절 속에 어떻게 이런 시를 노래로 부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저 인간적인 저로서는 불가능할 뿐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인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어느 날 아침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떠올리게 하셨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럴 수 없으나 성령님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부흥케 하옵소서, 각성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돌아오는 이 아침, 돌아오는 새벽을 통하여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기에 온통 신뢰를 두며 주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또 그것을 자녀들이 잘 깨우쳐 알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기도함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